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민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새해를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먹여주시고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새해 첫날입니다. 참으로 항상 첫 것을 중요시 여기는 주님 오늘의 다짐이 또 1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 원수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6월절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2022년 첫 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여기 본문에 읽었던 우리가 읽은 바대로 그 12장 27절에 보면은 이 유월절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고 말씀했어요. 유월절 제사. 그러니까 제사는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잘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2절에 보면은 이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이고 곧 해의 첫 달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금 새해 첫날을 맞이했는데 이 시작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이 유월절이라는 것,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 유월절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 무슨 내용입니까? 자, 그 내용을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이달 열흘에 양을 잡아라. 여기서 양을 잡으라는 것은 양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달 열흘에 그러니까 양을 준비해 가지고 양을 선택하는 거죠. 가족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가족대로. 가족별로 양을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5절에 보면은 그 양을 선별하는데 양도 좋고 염소도 좋다고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흠없고 일련된 것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수컷으로 해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이 6월절에 있어서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사람이 해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월절에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양을 잡는 거예요. 양을 잡고 준비하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14일까지 간직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4일 날 해질 때에 양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 다음에 임방에 발라요. 자, 이 문이 네모져 있잖아요. 우아래가 임방이고 좌우 양쪽이 문설주예요. 그러니까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그러니까 전부 바르라는 거예요. 그 문 전부에다가 다 바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앞에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집안에서 8절에 보면은 그 고기를 구워 먹는데 무교봉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하는 것이죠. 집 밖에 나가지 말고 먹어라. 자, 이 말을 말하고 6월절에 양을 잡는데 이 6월절의 양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양을 먹는 것은 곧 예수님을 먹는 거나 똑같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바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먹어서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나와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살을 먹어서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시작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먹었습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6월절의 의미고 우리의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삶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날 것으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9절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불에다가 구워서 먹어라. 구워서. 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한 가지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먹어라. 자, 예수님을 다 먹어야 돼요. 다. 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먹어야 돼요? 급히 먹어라. 급히 먹으라고 그랬죠. 자,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네, 급히 먹으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46절에 보면은 그 먹는데 그 양의 뼈를 꺾지 마라고 그랬어요. 뼈를 꺾지 마라. 한 집에서 먹되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라.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뼈가 꺾이지 않으셨죠. 바로 6월절 양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이 여기까지가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12절.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애굽 나라 가운데서 처음 난 것은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린다. 처음 난 것은 다치고 대상이 누구예요?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의 처음 난 것을 다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문방과 그 문설주에 발랐던 그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장자가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족마다 전부 초상이 난 거죠.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유월이라는 것은 넘어갔다는 거예요. 패스 오버. 자, 한 가지 우리가 더 살펴볼 것이 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애굽에 하나님께서 몇 가지 재앙을 내렸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10가지 재앙 모두가 누구에게 내린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게 아니에요. 첫째 재앙이 뭡니까? 피의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 피 재앙 때 보면은 17장 7장인가요? 거기 18절에 보면은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그래서 이 피의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거예요.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에요. 개구리 재앙도 8장 4절에 보면은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그랬어요. 애굽 사람만 그렇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당이 되지 않아요. 자, 세 번째 재앙이 뭡니까? 이의 재앙이죠. 이의 재앙도 8장 16절에 보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은 팔이죠. 이 재앙도 8장 21절에 보면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호센 땅을 구별해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재앙. 다섯 번째 재앙은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9장 4절에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4절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다 하셨다 하라 하시고. 네, 그렇죠. 자,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아요. 이 돌림병, 전염병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도 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재앙은 종양이에요. 악성 종양. 이것도 9장 6절에 보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는다고 그랬어요. 자, 일곱 번째 재앙이 뭡니까? 우박이죠. 자, 우박도 9장 18절에 보면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일이 없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어떻게 없었더라 그랬어요. 없었더라.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에요. 10장 6절에 보면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들의 집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자, 아홉 번째 재앙 흑암이죠. 흑암에 23절에 보면은 10장 23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자, 열 번째 재앙도 똑같아요. 열 번째 재앙은 장자가 죽는 거죠. 그래서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곡성이 있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이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면하게 된 것이죠. 자, 10가지 재앙을 살펴봤는데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은 바로 애굽 사람에게 내렸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은 면해 주신 거예요. 자,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에 6월절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6월절은 바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야 알아야 됩니다. 자, 또 방금 우리가 봤듯이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에게만 내렸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지금 코로나가 만연해 있죠. 팬데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나오는 그 예언의 성취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전염병이
곳곳에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라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신다고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전염병이 시작됐어요. 이것은 재앙의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일 뿐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시작일 뿐인데 그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리는 애굽에서 마찬가지잖아요. 애굽 사람에게 내리는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면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이 전염병 코로나19를 만들어낸 사람이 사람이고 또 백신을 만들어낸 사람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똑같아요. 백신 만든 사람이나 코로나 퍼진 사람이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그러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인 거예요. 우리는 백신을 맞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재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 사람에게 내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이 내린 그런 재앙을 나가서 맞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백신을 맞아서는 안 돼요. 이 백신을 맞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백신이 우리 인체에 백해무효하기 때문에 안 맞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백신을 맞아서는 안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고 그 재앙의 대상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와 백신을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또한 백신을 통해서 코로나를 없애겠다고 하는 생각도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없애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기 때문에. 오히려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는 그런 재앙들,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애굽을 치셨던 그런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처럼 코로나와 백신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없애달라고가 아니라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여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세요. 백신으로부터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생일이 나의 시작점이 아니고 바로 예수의 피를 먹는 6월절이 바로 나의 삶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일이 시작이 아니에요. 생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자, 우리 많은 세상 사람들은 새해를 맞았다고 건강과 또 자기 소원을 빌고 행복을 빌지요. 우리는 이 새해를 맞으면서 6월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면서 주님과의 이 시작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애굽에 내리신 그 10가지 재앙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장자 재앙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강조한다는 이 사실은 뭐냐면 이 사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항상 똑같기 때문에 반복된다는 거예요. 반복된다는 거. 네. 자, 그러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단지 애굽 사람들이
들에 의해서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똑같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자, 유월절을 보면 유월절은 왜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습니까? 유월절은 출애굽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어요. 출애굽을 위한 거예요. 출애굽은 뭐예요? 홍해를 건너기 위한 거예요. 홍해는 뭐예요?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위한 거예요. 광야 생활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는 계속된 전진이 있어요. 진전이 있어요. 홍해만 건너놓고 다 했다고 애굽에서 출애굽했다고 다 끝났다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머물러 있는 신앙입니다. 머물러 있는 신앙이에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뭐예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은 벌써 앞서 많이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벌써 요단강을 건너서 가고 계시는데 이제 겨우 출애굽해가지고 거기서 멈춰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멈춰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멈춰 있는 거 예수님이 이미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하시기 직전이에요. 그런데도 겨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만 가지고 한 번 받은 구원은 뭐 영원하다 어찌다 그 구원만 가지고 말하는 정체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쭉 쫓아나가는 따라 나가는 그런 역동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역동적인 신앙. 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초림 때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도 이들을 내가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보존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1절에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이제는 세상에 있으라고 말하지 않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8장 4절에 자, 우리가 정체되어 있는 신앙을 갖는다면 세상의 빛으로만 살려고 끝까지 할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만 계속 남아있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는 그 세상에서 나와야 할 때가 됐어요. 예수님이 벌써 앞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지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우리의 종착점은 바로 휴거예요. 휴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이런 일은 여러 가지 재앙을 말하는 거죠.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런 거 이런 것이 있어야 하되 끝은 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끝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고 휴거인 거죠.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끝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정체하지 말고. 그래서 초림 시에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서 살라고 하셨지만 이제 종말에는 세상에서 주님께서 불러내세요. 나오라고 그러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이고 과거에 멈춰 있지 않는 신앙이에요. 살아있는 역동하는 신앙이에요. 언제까지나 세상에서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실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자, 6월절에는 한 사람도 밖에 나가지 말고 집안에 있어야 되고 가족끼리 있어야 되고 어린 양을 구워서 먹어야 돼요. 이것이 사람의 일이었어요. 그러나 6월절에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종말에
이 세상 나라를 기근과 지진과 코로나19와 백신으로 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애굽에서 가족 중 장자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셨죠. 종말에는 온통 세상 나라를 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치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오라는 것은 보따리 싸고 산으로 들어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나와라. 세상 사람들의 그런 생활 방식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에요. 예수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세상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6월절에서 시작해서 구약에서 7절기 중에 6월절에 시작해서 장막절로 끝나죠. 6월절은 시작일 뿐이에요. 끝으로 가야 돼요. 결론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공중 재림이에요. 6월절에 가족적으로 모여서 양을 먹었듯이 우리의 구원도 가족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돼요. 휴거도 우리 모든 가족이 다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가야 됩니다. 이사야 6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있다고 그랬어요. 은혜의 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휴거의 날입니다. 스가랴서 14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날이 바로 휴거의 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은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의 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이것이 휴거이죠. 계시록 22장 20절 우리가 어제 한번 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라 하시거늘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자,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나가야 돼요. 6월절은 시작입니다. 시작일 뿐이에요. 6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까지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 하셨던 그런 일만을 전하고 끝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것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으로 나아가고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1월 1일이기 때문에 올해도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세상으로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가치관에서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이를 이끌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6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작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주께서 또한 끝내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주님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참으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요청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여 거룩하신 주여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생일이 시작이 아니고 바로 주님을 만난 시점이 바로 6월절이 우리의 시작임을 압니다. 주님 이제 주께서 시작을 해주셨사오니 멈춰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서 움직이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생각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많은 참으로 세상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해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부자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육신을 위해서 살기를 더 좋은 삶을 살기를 구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삶을 구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최대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